바울이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죽시로 눈이 멀어버렸고 3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3일의 금식 안에서 바울은 깊은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음식을 먹고 속히 강건해졌습니다.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토록 목마름 가운데 헤매겨 다녔던 인생의 모든 실마리들이 풀려지기 시작하였고 이제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즉시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으로 접어드는 그 첫 사건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4장인데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이 광야로 가셨죠. 그 굶주림의 시간 안에서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시험인데 배부름의 시험, 또 무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존귀함 받고 싶은 그런 시험, 또한 부귀영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외롭고 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현재 갈증나고 삶의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허무감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 근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이런 환경 안에서는 쉽게 마귀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셨는가?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일생 동안 먹고 살아야 할 영의 양식임과 동시에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의 능력과 근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바탕은 그 어느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부터 기록된 그 말씀, 창세기부터 쭉 이제 말씀이
진행되어 가지 않습니까? 진행되어 가는데 그 말씀이 구약에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방향전환을 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빛의 아버지부터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하여 보면은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또한 그 형상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성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진리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즉시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메섹 회당에서 비롯하여서 이제 계속 다니면서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밤늦도록 성 안을 뒤지기도 하고 또 성문을 지키기도 합니다.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몰래 숨겨가지고 어렵게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성 위에서 광주리에 바울을 담고 끈을 매달아서 바울을 성 밖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몰래 숨어서 달아났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즉시로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박해를 받으니까 또 도망가고 해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가이사랴로 갔다가 또 거기에서 또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소로 가고, 뭐 계속 이런 과정을 계속하죠. 숨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결국은 바울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성령의 계시를 받습니다.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예수 복음 전해야 한다, 이 엄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모든 장면들을 성경에 연출하고 사도행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바울의 모습이에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고, 또 몰래 숨어 들어가고, 숨고, 또 도망가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의 인생길은 정말로 가도 정처가 없었고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라고 하는 거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힘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힘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힘이 있어야 한다, 목사도 정치적으로나 외적으로 힘이 있어야 한다, 성들도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크게 되어서 잘 되어서 정제력도 가지고 또 정치력도 가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게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은 굳이 따질 필요 없고, 그러면은 바울은 일생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왜? 서신서의 거울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선배이고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꽤나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문벌, 학식, 배경, 권력,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좀 더 한 단계 위를 가지고 있는, 한 상위 1% 정도 되는 그런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배설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쭉 복음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어떠한 어려움 당할 때에, 신문 당할 때, 또 매를 맞을 때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함부로 문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권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주님을 알기 전에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였다. 눈을 감았다. 그래서 그의 표현으로 빌자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현재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이왕이면 크게 좀 나를 만들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설사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시다. 사람은 큰 배경을 가지고 큰 권력을 지고 큰 부를 지게 되어지면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의지하여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살려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권도 조금도 주장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의 능력과 근원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요. 이 보배는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이 엄청난 큰 보배를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쫓아가야 될 것이고, 그걸 자랑해야 될 것이고, 그걸 얻으려고 할 것인데,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를 그의 심령 안에 심은 사람은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마음에 심은 사람이에요. 이어진 말씀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배를 바울이 발견하고 나서 과거에 목에 깨나 힘주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초라한 것이다, 너무 무가치한 것이다, 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 옷을,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그냥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쫓기고 숨고 옥에 갇히고, 쫓기고 숨고 옥에 갇히고 애 맞고, 정말 정처 없는 인생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쪽 읽어가면은 9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죠. 이렇게 엄청난 환난 안에서 매일 매맞고 쫓겨다니고 숨고 뭐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에이켄 에이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속적인 평안이 교회 가운데 충만했다, 이런 말이에요.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평안이 교회 가운데 충만했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곧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고 조금도 막힘이 없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아주 지속적으로 전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엄청난 폭풍우가 바닷 가운데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큰 배를 삼키려고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의 배는 어떤 힘 있는 파도가 와서 때린다 하더라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항해를 이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형통하였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형통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또 사마리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엄청난 환란의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매일 성도들이 매맞고 끌려가고 도망가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주의 복음은 오히려 더 흥망하게 전해졌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무슨 힘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저도 사실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모를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담감이 마음에 매일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엄청난 바람이 불고 끝없이 파도가 일렁거리고 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함께 그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늘상 우리들의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배부르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인기 있는 우상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귀 영화를 흡족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의 이루어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 고통스럽게 자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힘을 쏟고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근데 사실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일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매일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의 훈풍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심령들이 항상 갈팡질팡하면서 나를 괴롭게 온다고 하면은 나는 그래도 꽤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민도 없다고 한다면은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검증해 보시고
마음의 실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